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 우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한번 믿어보자, 내가 이제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강조가 돼요. 내가 믿는 거고, 내가 믿어보는 거고, 내가 뭔가를 얻어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는 내 공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큰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주장하셨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을 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하는 자가 일을 열심히 해서 삭스를 받았다면, 급여를 받았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1,000원어치 일을 했으면 1,000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급여라고 해요. 삭시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0원어치 일을 해서 1,000원어치 구원을 받는 것, 내가 1,000원어치 구해서 1,000원어치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없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사라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여기서 잘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건 사라의 상황이에요.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라의 처지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구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애써서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를 낳을 수는 없는 사람인데
용하다는 한의사, 한의원에 가가지고 아기 낳는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뭐 어디 가가지고서 좋은 거 있다니까 거기도 가보고 맑은 공기 이런 거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몸이 완전히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라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우리 믿음 생활 못해요. 이거 모르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착각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부딪히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계라고 해요. 한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근데 사라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애 낳을 몸이 아니라는 거.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내 상황이 부딪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내 몸뚱이를 너무 잘 알고 내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냥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한계, 이 사이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면 내 생각이 이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는 게 아니라 너네들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요. 그렇게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그 아이가 역사를 지나고 또 역사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유대 백성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역사의 오점이 돼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집안에 아기 없던 집안에 아기가 생겼어요. 이거보다 더 축제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첩을 통해 가지고 애 낳는 거는 당연히 있었던 그런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어그러져 있으면 그 축복이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또 이 약속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때에도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이렇게 대항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러면서 웃었어요. 이 웃음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큰 약속을 주시다니 행복해요 해서 기쁨으로 웃는 웃음이 아니고요, 이 웃음은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함부로 웃으면 안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을 웃을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을 웃을 때가 있어요. 선교회가 하는 일을 웃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함부로 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가문에 애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믿지 못했지만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의심을 극복하고 아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했을까? 그렇게 못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속에 놀랍게도 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절대로 안 믿어질 때가 있었고요. 어느 순간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내가 옛날에는 왜 못 믿었지? 이렇게 확실한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야. 지금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도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건 목사니까 그냥 늘 하는 얘기야.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다른 두 개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까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이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쭉 둘러보는 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하나님이 약속은 알겠는데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살 수 있어? 이게 10명의 얘기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약속을 들고 끌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땅을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이긴다고?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도 달라. 10명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두 사람은 가보니까 그 사람들, 그 대단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밥처럼 먹게 하신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대로 됐거든요. 그 10명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이 죽었어요, 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백성들과 그 대단한 것들을 밥처럼 먹어버렸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앞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걸 한계라고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한계들을 만나는데 이런 한계를 만났을 때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어요. 니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이상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정말 대단한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를 못 박아라. 그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은총을 입은 자여 하면서 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야. 너에게는 메시아가 잉태되었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뜸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자 마리아가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늙은 노인이 아기를 낳느냐고, 그 어떻게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을 뛰어넘어 축복에 도달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묵상을 합니다. 그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절망스러운 땅, 이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보고 있어요. 약속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사람들 말에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 때문에 막 신경 써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잠 못 자고 막 이럴 때 있으세요? 사람 말 때문에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한 거예요. 신경 쓰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그거를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10년을 보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은 사람의 말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민하게 신경을 안 쓰세요? 이렇게. 예.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비슷하지 않으세요? 혹시? 비슷하지 않으세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셨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뭐 엄청난 일이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삶이 무너지는 거, 믿음이 무너지는 거, 그게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데 내가 왜 무너져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이 눈이 열린 것이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못 믿었는데 이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렸고, 이 눈이 열리니까 본 게 있었는데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를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은 사라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그 계획을 사라가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믿었고 순종한 겁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연쇄고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 믿음, 약속의 성취. 이것은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약속, 믿음,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는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는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딸에게 합시다. 딸에게. 아빠가 우리 전도사님이 딸 서연이에게, 서연아, 얘가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아빠가 1,000원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하는 말을 믿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권 달고, 아빠 나 다 읽었어. 그랬더니 여기 있다, 1,000원 하고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이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아빠가 약속을 한 것이고, 아이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자 축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건히 믿을 때 실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태가 죽어서 문드러졌는데, 그런데 그 죽은 사라의 태를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속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생명의 씨앗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요,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완전히 죽어버린 한 사람 때문에 별처럼 허다한 민족이 생겼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는 무엇이 됐습니까? 축복의 어머니가 됐지요. 사라.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된 겁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은 사라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라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약속이 뭔 줄 알아야지. 도대체 약속이 뭔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제가 이번 부흥회를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보여주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참석해서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겁니다 하고 끊임없이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해서 내 마음이 뜨겁게 부흥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구하고, 오늘 기도했던 권사님의 그것처럼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얻어줘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고통과 좌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못해요? 약속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가진 민족인데, 이 약속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약속을 새롭게 바라보는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예배 얼마나 여러분 잘 드리세요. 이게 다 어린 시절부터 다 거쳐온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하고 자극도 필요하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이렇게 자랐어요. 다. 이 아이들이요, 예배 잘 드리게 하려면 온갖 것들이 동원돼야 돼요. 재밌게 설교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줘야 되고, 영화도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몸을 비비 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약속으로 들려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사들이고 숙녀들이니까 휙해서 나가진 못해도 머리가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이. 컬링이 어떻게 됐을까? 아까 오기 전에 봤을 때는 졌었는데 과연 역전을 했을까 말았을까? 이게 지금 생각이 딴 데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이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상처받으면 안 나오고 좋으면 나오고, 이거는 주인이 나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인데, 내가 주인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으니 나도 하나님 실망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배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건강하고 경건해 보이는 목사지만, 그러나 저도 여러분을 어느 순간인가는 무섭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구덩이가 파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덩이, 이 구덩이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너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그 속에는요 굉장한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쁠 수 있잖아요. 바빠야죠. 근데 너무 바빠서 예배도 잊어버리고,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 너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에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게 결국은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화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죠. 저도 화날 때 있거든요. 아이들 보고도 화가 나고 뭘 보고도 상황에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주체할 수 없게 되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상황에도 실망할 수 있지만 너무 실망해서 좌절감 때문에 삶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뭐가 죄인입니까? 법률적인 용어로는 죄진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계산에 빼놓고 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놓고 사는 모든 것,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감이 오고 너무 실망하고, 이게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죄인이에요.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못된 거죠. 사람이 미울 수도 있지만요, 너무 미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는 삶이에요.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뜹니다. 저녁에 해가 집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구의 자전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 속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인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요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거, 현실의 벽, 현실의 한계 너무 많아도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거, 우리를 향하신 약속, 우리 자녀를 향하신 약속, 교회를 향하신 약속, 우리의 미래를 향하신 약속, 이민족을 향하신 약속,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거.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